많이들 추우시죠? 네,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새벽에 보니까 너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시간을 날마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50페이지) 부족들의 진영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처음 들어오면서 민수기는 뭐 한 거다? 숫자 센 거다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수를 하나하나 셌어요. 왜 수를 셌다 그랬죠? 네, 이제 전쟁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전쟁이 아니고 세상과의 전쟁. 그렇죠? 내부 싸움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안에서는 서로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밖에서는 사단과는 싸우고, 안에서는 싸우고는 잘하고 사는데 사랑하고는 이렇게 작으면 어떡해? 안에서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밖에서는 세상과는 싸우고. 자, 옆에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에서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바깥에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5가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안에서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바깥에서는 세상을 향하여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광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꿈들을, 비전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2지파도 딱 질서에 맞게 장막을 치는 곳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혹시 지난주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PT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재 51페이지예요. 교재를 보면 51페이지에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네,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아셀,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나누어서 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우리 진 배치의 교훈 한번 읽어볼게요. 자, 50페이지 1번 있죠? 시작. 성막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의 중심에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성막이었으므로 지파들은 성막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 성막의 동쪽 방향은 존경의 장소였으며 장자인 루벤이 서지 않았고 유다가 동쪽에 배치되었다. 왜 유다가 동쪽에 존경의 자리에 배치되었을까요? 왜 유다 지파였을까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예요. 영적 의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진의 배치에서도 유다 지파의 그 동쪽에 대한 존경의 의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도 성막, 즉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가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 사인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임재했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항상 성막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떠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텐트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머물라 하면 어떻게 돼요? 머물러요. 다시 첫 맞춰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걸음,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구름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라 하면 멈추고 멈추라 하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렇습니다. 망합니다. 딱 한마디면 끝난다. 그죠? 멈추라 하는데 근데 너무 잘 가. 가지 말라 그러는데 너무 잘 가. 꼭 청개구리처럼. 우리 그런 사람 아닌가요? 아니죠? 네, 맞아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자리다,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 여기서 머물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시편 23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에, 목자의 인도에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어때? 여러분들과 저는 양으로 성경은 비유하는데, 양은 뭐예요? 시야가 좁아. 시야가 이렇게밖에 못 봐요. 우리 이게 잘 안 돼. 이렇게 늘 이렇게만 보고 들이받기나 했었고, 그러기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목자의 인도만 받아요. 목자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목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신약에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들어요?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라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지 멈추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대학 참석하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대학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 성경을 안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의 갈 길, 우리의 뜻,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그 성령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 이상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어떤 권사님 만나면 애언기도 해준다더라. 야, 어떤 선교사님이 한 10년 만에 한국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성경 공부 배우면 성경이 뚫린다더라. 나에게 기도받으면 이거 계약 성사된다. 그 권사님, 그 목사님 만나면 그거 다 해결된대, 기도받으면. 그런데 어때요? 성경대학 가서 지금 쭉 한 열 몇 강 들어봤는데 성경이 뚫려요? 우리 목사님 성경대학 들어갔는데 성경도 안 뚫리고, 오랫동안 기도한 것도 아직도 꽉 막혀 있고 말이야. 근데 그 선교사님 만나면 다 뚫어준다 그러는데. 나도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해 볼까? 그런 곳 있으면 좀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저도 좀 가보게. 응? 큰일 나요? 그런 곳 있으면 저도 좀 알려줘요. 저도 좀 같이 가서 좀 배우자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말씀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언기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기독교 전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죠? 기독교 점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신년 되면 전보로 많이 간대요. 우리 대관교회 가나요? 안 가죠? 그럼요. 우리 대관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근데 그 세상에 이렇게 써져 있는 점쟁이들한테는 안 가는데 이상한 선교사님, 권사님 거기 가면 뚫린다 하더라. 또 그런 데는 가나요? 그런 데도 안 가죠? 좀 대답이 조금 적어지는데. 여러분, 영혼의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영혼이 파멸되어집니다.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죽습니다. 혹이나 그런 소리 들리면 혹하지요. 지금 나의 삶이 참 힘들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곤고함이 있을 때, 지난주에 설교처럼 거라사 광인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수가성 여인처럼 메마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으면 혹해요. 그런데 그 절망과 메마름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이미 아시는 주께서 찾아오신다고. 그 주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게 사는 길이지. 세상에 그 헛된 소리, 그거 들으려고 거기 가면 뚫린다더라, 애언기도 받으면 해결된다더라, 그런 곳 있으면 좀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가게. 그런데 그곳에 가면 영혼이 죽어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기독교 점쟁이들 갈수록 판을 치고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 거예요. 없을 것 같습니까? 더 많아집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세 이야기를 보면은요, 2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점쟁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죽순처럼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죽순처럼.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여기 가면 뚫린다, 여기 가면 기적이 있다, 여기 가면 병 낫는다, 여기 가면 뭐 한다, 여기 가면 뭐 한다, 여기 가서 기도받으면 뭐 된다. 우죽순처럼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누구의 종일까요? 사단의 종입니다.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해주시는 분들 아마 많을걸요? 김권사 여기 한번 가봐. 연말인데 우리 내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 내년 1월 2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어디 가서 기도 안 받아도 돼.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와이까지 가기도 하고, 지난번에 그 뉴스 보니까 또 어디더라고, 사이판에도 가 있고, 야,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짓 예수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이단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뭐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권사님 기도해주면 다 해결된다더라. 정신 차려야 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들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데 그런 데들, 미혹에서, 그런 이리떼들에게서 떠나라고.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분위기 이상해졌는데 다시 가나안으로 떠납시다. 하나님 출발사인 떨어졌어요. 이제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10개월 이상 지냈고요. 출애굽한 지 14개월 20일 되었어요. 성경이 그것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사인이 일어났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라서 이제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떠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에 가시면서 주신 참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특권들이 있어요. 1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떠나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말하고 있어요. 11장에 보면 무엇을 주셨어요?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는데 만나를 주셨어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져온 그런 먹을 것들 다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만나를 주셨다고요? 맛있었어요. 달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만나를 주셨는데 한 11개월 지나니까 불평하기 시작해. 왜 불평할까요? 매일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힘겹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때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요리를 여러 가지로 해 먹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들도 노력했어요. 만나 부침개, 만나 전, 만나 찜, 만나 국, 만나 볶음, 만나 과자까지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질리는 거야. 질릴 만큼 먹었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침에 식사하셨는데 점심때 또 나오면 어떡해요? 아침에 김치찌개 끓였는데 점심때 또 김치찌개 남은 거 또 주네? 먹어야죠, 그죠? 거기까지 먹을 수 있어. 근데
저녁에 또 주네 김치찌개. 이제 먹기는 먹는데 한 수정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는 거죠.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2번 먹어주시는 남편분들 존경해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먹으니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땡기는 거야. 요즘은 채식만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 그 채식만 드시고도 생활하신 거 보면 한편으로는 참 대단해 보여요. 저는 뭐든지 잘 먹잖아요. 근데 늘 풀만 먹으면 때론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맨날 풀만 먹으면 오늘은 좀 고기가 좀 먹고 싶다, 고기가 땡긴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의 자연적인 반응이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 주신 거 이것저것 맛있어서 맨날 먹었는데 고기가 땡긴 거야. 몸에서 고기를 요구하잖아.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웬만하면 2번 주면 겸손히 잘 먹습니다. 3번 주면 투정합니다. 솔직히 3번까지 잘 안 주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음식 하면서 3번째 또 나오면 제가 손이 안 가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먹기 싫으면 다른 거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 사랑하는 여보님, 이거 맛있는 고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해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서, 모세님, 우리가 참 지금 만나도 너무 맛있는데 고기를 좀 먹고 싶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이것도 맛있어. 근데 나 이것도 좀 먹고 싶어. 아마 이랬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원망, 그들의 장기였던 불평, 원망한 거예요. 우리 광야에 사는 것보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좋았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 뭐가 좋아? 그곳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지들이 그곳에서 종로로 타면서 무슨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어? 주인들 고기나 구워줬겠지.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고기 냄새나 맡고 가끔 남는 비계 덩어리나 한두 개 집어 먹었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마늘을 얼마만큼 먹었는데 하나님 여기서는 왜 고기 안 주냐고 하나님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좀 보내줘. 그 종로로 됐던 그곳으로 다시 보내줘.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으로 다시 보내줘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를 무시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모습 속에서 이해가 되기는 돼요. 저도 저를 보니까 맨날 만나만 먹으라, 맨날 김치찌개 먹으라고 하면 고기 먹고 싶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원망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으로 또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어떻게 해먹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만나는 어떻게 해먹었다고 나오는데 메추라기는
어떻게 해먹을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고기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민수기 11장 33절을 보면요, 고기가 아직 이에 남아있다, 씹힐 때까지, 씹히기 전까지 그렇게 다 주셨어요. 심히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삼키기 전에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하나님도 참 어떨 때 보면 무섭기도 하시고 짓궂기도 하세요. 고기 원망하니까 고기는 줬는데 고기 먹다 죽었어요. 고기 먹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풍요가 넘침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더라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삼가 주의해야 돼요.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원망하고 나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 그 다음 C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12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근데 이를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해요. 이 비방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비방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 여인 구스를 취했다?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시기 질투예요. 12장 2절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세하고만 이야기해요? 왜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죠?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고 그하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나도 똑같은데 왜 하나님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요? 라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만 생기니까 건수만 생기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모세 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질서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12지파의 모습도 진의 배치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의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중앙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 배치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게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 리더로 세우셨어요.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세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왜 너만 하냐? 왜 너만 할 수 있니? 그럼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미리암이 어떻게 되죠? 그럼 문둥병이 걸려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라면 그의 리더십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자신의 생각에 조금은 맞지 않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리더십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도 여러 가지 기관에서 리더십들이 세워지셨습니다. 권사회도 리더십이 세워졌고, 여전도에도 리더십들이 세워졌고, 각 부서마다도 리더십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김권사 무슨 회장 할 수 있겠나? 응? 나도 옛날에 회장 해봤다. 김 집사가 저 총 여전도 회장 할 수 있겠나? 응?
또 여전도 1, 2, 3, 4 있잖아. 에이, 저 회장 할 수 있겠나? 나도 회장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올해에는 하나님이 그를 질서로, 리더십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리더십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 기도하고 축복해 줘라. 다 내 마음 같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뱃속에서 난 내 새끼도 내 마음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각양 아름다운 성품으로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다름은 축복이에요. 그러기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다? 그 리더십이 어떻게 하라? 큰일 났네. 축복하라. 따라서 해요. 축복하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야기했죠. 이한길이 목사 이제 다 보여줬다고. 나올 거 다 나왔다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만 남았다? 예? 참는 것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참는 것만 남았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다? 그렇지. 참는 거. 이한길 목사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하신다? 그리고 참기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돼.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들 회장님들, 각 부서의 부장님들 어떨 때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질서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꼭 교회 생활에서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으면 입을 닫아요. 불평의 입은 닫고 축복의 입은 열라. 하나님이 질서예요. 하나님이 질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기관을 축복하세요. 그 부서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나와. 조금 이따 가면 고라지파 또 나와. 정신을 못 차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만 벌써 두 번째. 자, 가데스 바네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12 정탐꾼 선정해서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들어갈 만큼만 보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정탐해 오라고 해요. 53페이지 정탐꾼 크게 세 가지를 정탐하라고 함 있죠? 53페이지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두 번째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무엇을 정탐하고 오라고까지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정탐하고 와.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의 성읍이 산성인지 그냥 일반 평지인지. 그래서 12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을 보냈죠. 민수기 13장 보면 이름들이 나오는데 12명 이름은 다 알 필요 없어요. 2명만 알면 돼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 재앙으로 죽습니다. 12등단군을 보내고 40일 이후에 돌아올 날들을 기다립니다. 이제 기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을 들어갈 그 땅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출애굽한 지가 한 2년이 약간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이 돌아왔어요. 40일 후에 10명이 보고해요. 어떤 보고했어요? 이야, 그 땅 가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아. 그들이 가지고 온 포도송이 어떻게 했습니까? 2명이 막대기를 끼고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포도가 컸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정말 좋다. 그 땅은 너무 좋다. 비옥하다.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10명의 정탐꾼들이 하고 있어요. 야, 가나안 땅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빨리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땅에 갔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 다음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는 대단하다. 그들은 강하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다. 그들은 거인이다. 마지막,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메뚜기가 뭔지 아시죠? 시골에서 여름에 메뚜기 잡아가지고 튀겨 먹기도 하고, 다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방앗개비처럼 놀기도 하고, 아주 하찮은 것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갈 수 없어. 그 땅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포도송이도 큰데 우리는 갈 수 없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야. 가자마자 우리는 밟혀 죽어. 그 반응을,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한 거예요. 빨리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데려다 줘. 장기 자랑하는 거야,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일만 생기면 불평, 불만, 원망. 대광교회는 어떤 일만 생기면 사랑, 축복, 은혜.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대광교회는 불평, 불만, 원망 없어요. 어떤 일만 생기면 사랑, 축복, 은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야. 우리 대광교회한테 좀 배워야 되는데, 진짜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야. 밤새도록. 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죽이냐고. 죽을 데가 없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때 2명의 정탐꾼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맞다. 그들이 보고한 것처럼 딱 맞다. 크다. 좋다. 그곳은 풍요롭다. 그들은 또한 강하다. 거인들이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성은 강건하다. 나중에 제가 여호수아 들어가면 이야기했지만, 여리고 성은요, 철병거가 왕복으로 다닐 만큼 성벽 두께가 그만큼 두껍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가면 수원성 가도 차 한 대나 다닐 수 있을까? 그 성벽 두께가? 근데 여리고성은 철병거가 2대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 두껍다고 말한다니까. 그렇게 두껍다. 그렇게 크고 강한 성이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왜 밥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밥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싫어하십니까? 우리 여성 성도들은 밥 별로 안 좋지, 또 차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이 차려주는 밥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내가 하는 밥은 별론데 남이 해주는 밥은 뭐든지 맛있어. 응? 여성 성도들도 남이 해준 밥 다 맛있잖아요. 내가 안 차린 밥은. 근데 지금 가나안은 누가 차려놨어요? 가나안의 밥은 누가 차려놨어요? 하나님이 차려놨어요. 그냥 밥은 그 가나안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12명의 보고자들 중에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른 거예요. 자,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현실은 똑같아요. 사실 보고했어요. 팩트예요. 그들은 강하고 크고 좋고 팩트죠? 사실이에요. 10명의 보고가 과장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볼 때, 그들이 볼 때 정말 메뚜기와 같았을 거예요. 안악자손들 크고 건강하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형편이 없거든. 종되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나왔으니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편인데 그들 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거든. 메뚜기와 같이. 현실은 맞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한 거예요. 사실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보고, 현실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보고 했어요. 10명은 믿음이 없으니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메뚜기야. 여러분들 메뚜기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메뚜기가 된다니까. 메뚜기처럼 보고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겁내는 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로 스스로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장애물은 너무나 커요. 문제는 너무나 커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그 장애물 앞에 우리는 너무 작아 보여.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다음 너머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다음 현실을 보고 현실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보고 하는 거예요. 믿음 보고. 믿음 보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지 말라. 우리가 메뚜기 되는 거는 하나님 메뚜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고백, 믿음 없는 삶, 믿음 없는 행위, 하나님 메뚜기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같다, 우리가 갈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광교회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동회의 때 여러분들이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비전센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 기도하겠다.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준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당회하고 같이 기도하고 결정한 사항이에요. 믿음으로 보고했어요. 믿음으로 보고했어요. 다음 세대를 보아하니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비전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교회 와서 놀아라 했는데 교회에서 놀 데가 없어.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교회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놀 데가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단 게 다 도망가는 거야. 어디 가겠어요? 우리 애들 어디를 갈까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은 하지. 근데 교회에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살 곳이 없네. 그러니까 다 PC방 가고 다 다른 데 가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놀 수 있는 공간, 교회에서 놀 수 있는 공간, 교회에서 책 볼 수 있는 공간, 교회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 교회에서 예배 볼 수 있는 공간, 소그룹 할 수 있는 공간, 니네들 거기 안 가도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현실? 저도 알아요. 1년 동안 교회 사역하면서 알아요. 우리 교회 재정 현황 알아요. 목사님, 조금 이따 더 하면 안 될까요? 알아요. 그러나 안 되겠다. 미뤄서는 안 되겠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하나님의 기도해야 마음의 뜻이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에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지 않기를 위해서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기도하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에 믿음으로 보고하고 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의 믿음의 보고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보고, 대광교회의 믿음의 보고가 돼야 돼요. 목사님, 언제? 우리 메뚜기 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목회를 한다는 것, 한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긴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대광교회 와서 이제 1년을 지나갑니다. 사역하면서 저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응?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하면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생명 걸고 그는 보고했을 거예요. 왜? 지금 분위기가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 다음 2명이 보고를 하니까 이 분위기를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1년을 사역하면서 대광교회에서 여러분들 저보다 더 훌륭하세요. 연배도 많으신 분들 너무 많으셔서 저보다 인생의 경험도 많으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연륜에서 오는 지혜도 저보다 많으세요. 저 모태신앙이지만 여러분들의 나이에 비하면 여러분들도 모태신앙 많으시잖아요. 70년, 80년 신앙생활을, 신앙의 연륜도 저보다 더 많으세요. 거기에다가 대광교회 성도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또 훌륭하세요. 또 잘생기기도 하셨어요. 우리 여성도들은 이쁘기도 해. 그럼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30년, 40년 같이 또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지지고 볶고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으셨잖아요. 저는 어때요? 혼자예요. 저 혼자 왔어요. 아, 우리 아내 같이 왔구나, 우리 애들하고. 제가 어떻겠어요? 1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역의 부담감,
설교의 부담감 없었겠습니까? 주일날 끝나고 나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주일날 오후 저녁 시간이에요.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해요. 한 주간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일주일 내에 어깨에다 짐을 지고 살아요. 매일 매주 하나님의 임재와 믿음 없으면 제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대광교회 수많은 성도들 제가 어떻게 감당해 가요? 여러분들이 너무 커 보여요. 가나안 땅이 너무 크고 가나안 백성들이 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너무 크다고. 오늘도 생각해 봐요. 한 100여 명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들 저만 보고 있잖아. 나는 한 혼자야 지금 앞에 서서. 여러분들 지금 200개의 눈이 저만 보고 있잖아.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 주세요. 그러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대광교회 1년 이제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요즘 12월에 들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저에게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12월에 딱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팍 치시면서 주시는 사인들. 기도해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사역하는 거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손 붙잡고 믿음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대광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끝까지 믿음 보고 하면서 사역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믿음 보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꿈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역하는 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멈춰라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시죠? 기도해 주세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현실은 알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고 믿음의 보고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보고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해가는 거예요. 대광교회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 된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메뚜기 되지 맙시다. 메뚜기 되지 말자고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너희들 메뚜기야, 메뚜기.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우리의 밥이야. 믿음으로 보고하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